예, 설 명절 아주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내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로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2012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할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에 신금을 올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시거나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숨은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아주 그 기술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모습보다도 사실 요셉에게 큰 어려움은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게 자기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8절에 보시면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유능한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아주 굉장히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고 요즘 나가는 아주 꽃미남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이 라헬을 표현할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을 표현할 때도 같이 쓰였는데 라헬은 29장 17절에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세 번역인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들어가면요 문장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 묘사했던 외모의 그 표현과 아들 요셉에게 묘사했던 외모의 표현이 단어가 1대1로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이 친구가 라헬처럼 굉장히 미모가 아주 외모가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많이 닮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라헬이 죽고 나서 더욱 왜 요셉에게 집착했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요셉을 볼 때마다 아마 야곱은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계속 떠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다 보면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태어난 자녀를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더러 보긴 하는데 이 요셉은 어머니 라헬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외모를 타고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집안 대대로 여자들이 미인이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레 그의 증조 할머니 사라 같은 경우는요. 이 애굽의 바로가 혹할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89세의 나이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아주 오래도록 미모를 간직했던 아마 고대 근동의 최고의 미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자기 증조 할머니고 그리고 자기 할머니 리브가도 만만치 않은 미인이었고요. 자기 어머니 라헬도 만만치 않은 미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인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좌우지간 이 집안이 사실은 그런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아브라함의 얼굴이 보통 수준이었다면 아마 대대로 아들 딸들이 미남 미녀가 즐비하게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 매력적인 젊은이를 우리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죠. 7절에 보시면 그 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아예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청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예 나를 잡아서 아무도 없는 그런 자기 내실의 주인들을 이제 종들을 다 물리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냥 와락 덮쳐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했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인은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직무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경호대장이므로 왕이 어디를 가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집에 자주 못 들어온 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안 전체 업무를 우리 요셉이 총괄하는데 그러니까 여주인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 차례 여주인과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달려들었어요. 참 요셉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어느 날 도저히 안 되니까 연출을 한 거죠. 내실에 사람을 하나도 없게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만 오라고 해서 요셉과 여러 가지 해프닝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그런 장면이죠. 아주 재미난 것은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이렇게 토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비석들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본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여주인이 종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인들이 그 괜찮게 생긴 그러한 그 노예들을 종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 그 풍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풍속이 자기 여기 남자 노예를 건드리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요셉이 이 문제를 대처를 합니다. 요셉은 20대 한창 나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7장 2절이 17살이고요. 41장 46절에 그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30이므로 이때가 20대 중반 또 20대 초반 그 정도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여주인이 자기를 굉장히 이제 힘들게 성적으로 유혹을 한 거죠. 이 이야기는 엄청난 스캔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아주 재미난 우리 잘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6절에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제 용모가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 그 여주인이 그 부분에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요셉에게 달려드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 전체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았는지 젊었는지 아주 외모가 출중한 미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요셉이 그것을 성적인 유혹으로 느꼈는지 아니면 거꾸로 굉장히 불쾌했는지. 여러분 우리 아무나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성적인 유혹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기에게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 성적으로 유혹을 해야 이게 성적으로 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자꾸 유혹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쾌하죠.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20대 한창 나이인데 그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굉장히 그 연정을 품고 달려들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도 그냥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뿌리친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징그러워갖고 막 굉장히 얼굴 찡그리고 막 갑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내팽개친 그런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요셉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 저자는 이 얘기가 스캔들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런 장면에 있을 때는 꼭 그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외모가 출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이 벌어지고 우리 밧세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이를 벌린 게 분명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캔들 얘기가 아닌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만약에 신문지상에서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젊은이가 그 어떤 그 유부녀가 그냥 유혹하는데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를 뿌리치다가 잡짓해갖고 그를 죽였다. 사고사로 과실치사로 죽였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사에 그 여인이 몇 살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며
그리고 어떤 배경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덩그러니 기사가 나왔다면 사실 그 기사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 배경이 어땠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외모는 어떻게 되고 평소 어떻게 흘러갔길래 도대체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이 사람이 뿌리쳤는데 어떤 의도로 뿌리친 건지가 전혀 그 기사에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젊은 그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몸에 그 욕망을 뿌리치고 인내하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을 붙잡았던 이야기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맨 앞에 여러분에게 이 동신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아주 절묘한 구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A, B, C, X 그 다음에 C, B, A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을 때면 이 얘기를 늘 들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 이 가운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거절한 거예요. 그죠? 거절을 한 것에 초점이 있는데 거절의 뉘앙스가 분명치 않아요. 뉘앙스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었죠. 앞부분에 보디발에게.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그 눈에 들어서 자기가 온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가서 임재와 축복이 있거든요. 옥 관리장이 이제 이게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착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긴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긴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이 친구가 인정을 받고 이제 주인에게 이 인정을 받아서 청지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야지. 거기서 아무리 그래봐야 자기 종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를 아버님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청지기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지하 감옥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지하 감옥이거든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몰라요. 지하 감옥에 갇히면 이 사람의 인생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억울하게 자기는 분명히 여기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건소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누명을 써서 자기가 살인자로 여러분이 이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가서 가보니까 그냥 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막 잘해주고 말이에요. 거기 죄수들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왔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말이야. 지금 억울하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법적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누명을 어떻게 벗겨줘야 되는지 그 문제에 지금 힘을 기울여 주셔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분이 잘 있는 거 보고 막 기쁜 얼굴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을 여기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축도를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분이 어떤가?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가 이 요셉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같은 관리장이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때 최대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냐? 옥을 관리하는 관수장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생애 최고의 죄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 놀면 돼요. 자기 놀면 돼요. 그 은혜를 누가 입었느냐? 네. 옥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이지 어떻게 요셉에게 은혜가 입힌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강조점을 두려고 요셉 이야기가 스캔들로 읽히는 것을 저자가 극도로 제약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매혹적인 여인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그 주인 여주인이 그 아주 굉장히 준수한 청년을 유혹하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긴장감이 늘 감도는 매일매일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로 이걸 읽고 말할 텐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을 가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이 본문을 도대체가 그렇게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가 한탄할 일이죠. 이 저자 모세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면 이 그 부인의 입장을 보면요,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겼는데 그걸 그냥 막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확 벗어갖고 던겨주고 막 뛰어나간 거죠.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두 번 반복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영화로 찍으면요, 막 이렇게 막 해갖고 막 그 요셉을 붙잡고 막 자기가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막 얼굴에 막 홍조와 미소를 띠면서 막 해보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남자가 그걸 확 뿌리치고 옷을 딱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연정을 푸는 남자가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 안에 남겨진 옷을 딱 보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계속 보면서 이걸 계속 상기해요. 이게 3번 4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싸늘한 그 미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15절 18절에 계속 강조되거든요. 자기의 종이 뭐예요? 자기에게 그걸 남겨놓고 갔다 이게. 남겨놓고 갔다 이게. 그 남겨진 겉옷, 그 겉옷이 이 사람의 자기의 그 수치심과 거절감으로 이렇게 똘똘 이렇게 뭉쳐지면서 미움으로 바뀌어서 복수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역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여인이 그 집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었으니까 집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가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얘기를 하놓고 16절에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요. 17절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얘기를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그 거절감과 수치감과 막 이런 복수심이 거기에 대한 이 억하 감정이 막 확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종이라고 나와,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이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쪽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히브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이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 뭐냐,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전쟁이 많고 늘 어려워서 늘 이 중앙 정부인 이집트 정부에 자기들 구해달라는 그 서신들이 왔는데 그게 히브루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서 이름 붙여진 게 히브루가 아니냐, 아니면 강 건너온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유브라데스에 건너온 백성 이름이냐,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불명확해요, 어떤 근원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이냐면, 그 히브리 지역 늘 그 미개하고 천하고 야만적으로 사는 놈들이거든요. 늘 그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 민족에 침입받아서 늘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 민족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게 히브리 종놈입니다. 그냥 못돼 먹은 야만족 종놈을, 그 히브리 이렇게, 그 종놈을 당신이 데려왔는데 그 놈이 결국 그 야만적인 그러한 행투를 가지고, 그 행습을 가지고 나를 접치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 종놈이라는 그의 배경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막 그 사람 비판할 때 그의 배경을 비판하잖아요. 아니, 그래 그 지역에서 그렇고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 집안을 얘기하면서 그렇고 그렇겠지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곤 하는데, 이런 면에서 갑자기 자기가 좋아했던 연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막 자기를 뿌리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정이 싸늘하게 이제 식어가면서 그의 미움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여인의 미움은 뭡니까? 온유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하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밉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 사람을 강하게 매일매일 수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그를 막 졸라대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얘기했던 그러한 강렬한 열정이 이제 거꾸로 그의 강렬한 미움으로 확 이제 이렇게 불이 붙어버린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그 전적인 신임을 받았던 5절 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임을 얻던 그런 자기 종 우리 요셉이 완전히 자기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옥에 쳐넣어요.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가 아내가 자기에게 한 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 버리죠.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그 이집트의 그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종이 그 주인의 여주인을, 주인의 아내와 이런 가정의 여자를 겁탈하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옥에 가둬야 될 장면이 아니라 이 친구를 죽여버려야 될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사람을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게 했고, 나중에 아주 그 중요한 관직에 있던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무슨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이 돼 갖고 여기 이제 정치범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인이 결국은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맡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화가 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수색을 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던 요셉이 정말 그랬나?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죽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랬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옥에서 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의 그 수치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밖으로 뺄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여차여차히 아마 옥에서 수년간 보내게 된 그런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요셉을 향한 섭리가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가 2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다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다시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앞부분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은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옥에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 옥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옥에서 하는 일은 이게 청소하는 거, 네? 먹거리를 잘 배분하는 거, 환자 돌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옥 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그걸 중재하고 그거를 바로잡는 거. 그 여러 가지 옥을 나름대로 지하 감옥을 잘 관리해봐야 그 관리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 하찮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찮은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옥이 옛날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고, 네, 아픈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관리가 잘 되고, 옛날보다 사람들이 갈등이 좀 줄어들고, 네,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네, 옥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충만하다. 뭐 이런 얘기 곤란하지만 자기가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게 형통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형통하다고 묘사할 수 있는 건지. 네? 여러분 이 감옥에 이제 우리나라도 감옥이 많은데 거기 있는 죄수들이 명랑해지고 말이에요. 거기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즐겁게 생활하는 걸 볼 때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 교인이 누가 갇혀 있으면 이 형제를 거기 보내셔서 거기 옥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 걸 보아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고 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게 왜 형통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이 사람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 그게 형통이지. 지하 감옥에서 그 냄새나는 감옥에서 청소하면서 사람들 먹거리 뒷바라지 하는 그 일에 형통이 있어봐야 그 형통의 내용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과 은혜가 유혹과 고난과는 동떨어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형통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유혹 속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어요. 유혹과 고난 속에서의 형통함이지 유혹과 고난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의 탄탄대로를 겪는 평통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짓궂게 다가오시는 거죠. 막 그 여인을 통해서 유혹하게 하고 그걸 사실은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참 믿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뿌리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믿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켜야 될 그 원칙을 붙잡고 지금 이걸 승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 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돌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옳은 것이 이렇게 확증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말이에요. 그래 명예와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붙들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누명을 써서 아예 집에 아예 이게 주인이 방출한 게 아니라 지하 5개에다 갖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세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기는 사실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여주인의 미움을 사갖고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다음 주에 할 본문에 보면 그 온 사람들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약차 이만저만했지만 나 사실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진 적은 없다. 나중에 당신들이 잘 풀리면 나를 꼭 좀 생각해달라. 그런 자기의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한 거죠. 자기 너무 부당하게 거기 완전히 있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직구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도움입니다. 고난.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는요, 연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비밀의 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비밀의 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얘기예요. 이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 받는 거죠. 애매히 고난 받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그 요셉이 애매히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고난을 생각할 때 뭔가 그 명분이 있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다가 가령을 들어서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갖고 옥살이를 한다. 그 명분이 있는 고난이죠. 명분이 있는 고난이에요. 명백히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내가 도둑질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철창에 갇혔다. 그건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가 있어요. 명백히 나의 죄가로 받는 고통도 아니고 명백히 명분이 있는 고통도 아닌 고난도 아닌 그 가운데 그게 뭐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죠.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대부분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꼭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성장해 왔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뭐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있는 고난에도 의미를 주셨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뭐예요? 자기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애매히 받는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애매히 받는 고난과 같은 레벨에 두고 계세요. 참 이 부분에 참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매한 고난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읽어왔던 그런 식으로 읽어갖고는요,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애매하게 억울하고 막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형통하신다고 하고 꼭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언짢죠.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성경 이해에 우리가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쫑이 왕이라는 소망 없이 이제 죽어가는 병상에 누워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시편을 읽다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불같은 시련을 견디기가 쉬웠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42편 3절이거든요. 이걸 붙들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1절 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승하니이다.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를 뛰어넘으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붙잡는 데 굉장히 곤고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바라보는데 무척이나 힘든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메시지 듣고 대학 때 이렇게 메시지 들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시냐,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제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진짜 군에 가기 싫더라고요. 군에 가기 싫은데 가기 전주에 어떤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그 교회 가서 했는데 그날 특송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는데? 아니 기도 지금 군대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기도 싫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왜 걱정하라니? 이게 참 그 찬양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 찬양을 그 이후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국면을 이렇게 맞이다 보면요, 이게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고요, 그 고난에서 그를 연단하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듦과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기독교의 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고난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가고 그 비밀의 문 저편에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후에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애매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오는, 그 소망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옷을 벗겨지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을 버리고 간 겉옷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옷 벗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7장에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죠? 오늘 뭐예요? 39장에 오늘 겉옷이 벗겨지잖아요. 39장의 채색 옷은 누가 입혀준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거죠. 오늘 이 옷은 누가 입혀준 겁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입혀준 겁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 그건 뭐예요? 성격의 옷이죠. 우리가 타고난 기질,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나의 그 삶의 그 양태들, 나의 성격들,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채색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연단하실 때,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를 키우려고 하실 때 먼저 벗겨내신 것이 무엇이냐? 채색 옷입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입지, 이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린 거예요. 그래도 종으로서는 끝까지 간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이 입은 사회적 신분의 옷,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신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옷을 벗겨가는 와중에서 참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에 벗기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격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요, 과거에 얘는 뭐예요? 사랑 많이 받아서 삐뚤어진 거지만 어떤 분들은 뭐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굴절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격이죠. 우리의 모난 성격이고 상처 입은 성격이고 조금만 뭐 잘못하고 와락 그 성깔을 부리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 힘들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특히 가장 그것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게 우리의 가정이죠. 무의식 중에서 막 부부간에 충돌하고 막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망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채색 옷을 내려놔야 돼요. 이 채색 옷을 내려놓은 장면에서 이 요셉이 보여주는 이 진면목이 뭐냐? 이 사람이 자기 상황 속에 최선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요. 굉장히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신앙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예? 고난을 당하되 오히려 기뻐하고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주님의 그 기대하신 것,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으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부터도요, 고난이 왔을 때 짜증부터 나고요, 불평부터 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런 비교의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기에 형성된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극복하지 못한 상처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궁핍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가득하니까 말이에요. 막 그런 게 올라오면요, 이게 같이 올라와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나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굴절돼 있었고 설부지였고 망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심은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의식을 그렇게 거꾸로 갖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은 억울하게 옥에 누명을 썼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가? 이게 객관적인 반응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건 해결 안 해주시고, 이게 사소한 일이 자꾸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 네? 그거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얘기인데, 뭐 계속 아버님 막 쓰러지시고 막 재정대로 힘들고 막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렵고 막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설교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목회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나? 이 사소한 일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면서 실제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집안일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저의 우선순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데 소소한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간 마음이 더 상해요. 이런 거는 좀 하시면서 말이에요. 왜 이걸 안 해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궂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데 뭐예요? 메인 그 연단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은 그걸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졸업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더라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세 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이 사람이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그 하찮은 일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왕 할 거 최선을 다해서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요셉의 정신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로 인해서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형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보겠지만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렇게 나이스하게 용서 안 해요. 형들을 막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막 그래갖고 그들의 얼굴에서 막 긴장하고 말이에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눈물을 짜 그걸 보면서 즐겨요, 이 사람이. 고소하게 그걸 즐긴다고요. 그 막 눈물이 날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 눈물 막 닦고 막 깨끗이 하고 딱 나와서 또 걔들 막 어려워하는 거 막 보면서 그걸 즐겨요. 이 사람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쉽게 극복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극복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뭐였냐?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를 이기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 아픔 그런 것들 속에 붙들려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지그시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뭐예요? 인간의 연합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이 합해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그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의 성장 배경에서 겪은 그런 한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절절매면서 나는 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가? 왜 나는 왜 그렇게 하시다가 세월을 보내봐야 남는 것은 더 큰 상처요. 망가진 인생에 망가진 자녀를 보는 것 외에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함께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 바라고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자기의 그 세색옷과 신분의 옷을 어떻게 벗어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가를 우리 같이 보면서 올해 그 모두의 참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한 곡 같이 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좀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후렴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을, 역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